자, 계속해서 우리 시편 23편 지음 시리즈 말씀으로 진행할 텐데요. 오늘은 쉴만한 물가여서 마실 수 있어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잠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분주한 일상과 치열한 경쟁 그리고 넘쳐나는 정보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많은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많은 것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종 말로 설명하기 힘든 내면의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성공을 향해 쉼없이 달려가고 그리고 수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겠지만 마음 한편에는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자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것은 단순히 물질적 결핍이나 아니면 어떠한 심리적인 불안을 넘어선 것들이라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일어나고 있는 근원적인 영혼의 목마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체내의 수분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현상을 갈증이라고 말합니다. 갈증은 몸 밖의 어딘가로부터 물을 제공받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체내의 수분의 부족을 해결하라는 신호라는 거죠. 이런 육체의 갈증뿐이겠습니까? 육체의 갈증이 몸에 물이 필요하다는 신호이듯이 영혼의 목마름은 우리 영혼이 살아있다는 증거이고요. 또한 그러면서 하나님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긍정적이고 거룩한 신호입니다. 영혼의 목마름이야말로 우리를 복된 자리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의 앞으로 이끌어가게 하는 표지판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성령의 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라고요. 이것을 오늘 말씀의 이 영적인 목마름, 이 영혼의 목마름, 영적인 갈증에 대한 표현을 한다면 영적인 갈증은 주님이 필요하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주님을 쫓으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목마른 영혼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야 비로소 영적 생명의 갈증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인생의 만족을 얻으셔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가능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2절의 말씀을 보고 있었는데 여호와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이것이 바로 이유이다라는 거죠. 양의 입장에서 자신을 비춰봤던 이 다윗은요, 하나님만이 자신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만이 깊고 맑은 물을 그리고 오염되지 않는 그 물이 있을 만한 그 쉴 만한 곳을 찾으실 수 있고 그분만이 그 장소를 아신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주님만이 우리의 갈증을 아시고 그 갈증을 온전히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라는 이 심정으로 이 자리에 나오는 서연의 가족들의 그 갈증이 우리 선한 목자이신 주님 안에서 참된 해갈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뭐라고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마시다라는 이 말은요, 우리가 흔히들 얘기할 때 어떤 물을 마시다라는 표현 방식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마시다라는 원어의 뜻을 본다면 어떤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 있냐면 납득하다, 받아들이다, 믿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보면 단순히 물을 넘기는 행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생명이 내 안의 일부가 될 때까지 그분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믿는다라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 이 마시다라는 말이 성립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유일한 생명수로서 우리 안에 그것이 우리가 납득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이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과정들을 통해서 그분만이 나의 유일한 갈증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라는 그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수가 되시기 위해 무엇을 하셨냐면요, 자신을 희생하셔야 했습니다. 선한 목자가 되기 위해 죽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죠. 사실 이처럼 목자는 양들이 스스로 서 나아갈 때까지, 그리고 어느 정도 자신이 스스로가 푸른 풀밭에서 쉴 만한 물가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을 때까지 이 목자는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희생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목자란 원래 그런 겁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이나 말씀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자세히 보면은요, 그에게 양을 먹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양을 맡기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양을 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양들을 먹일 음식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따로 주지는 않으십니다. 그런 장면은 없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양들을 먹일 양식은요, 목자인 베드로에게서 나와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양들이 영적으로 자랄 때까지 목자는 자신의 영혼이 밑바닥까지 고갈되는 것을 감수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걸어가신 길이었고요, 그래서 목자라면 이 길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를 섬기고 희생할 때 고갈되는 것은요, 사실 나쁜 거 아닙니다. 그걸 문제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어떠한 신호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목마름의 갈증의 신호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최선을 다한 후에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육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고갈되어져 있다면 단 하나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수로 다시 채우면 되는 것이죠. 그때 목마르다고 다른 거 마시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중 누군가가 영적 고갈 상태이거나 또 아니면 탈진이거나 또는 쉼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예수님에게 먼저 가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요. 그분은 당신의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당신의 내면을 잘 아시고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는지도 아십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찾지 마십시오. 다른 것 마시면 배탈 납니다. 심지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양들은요, 갈증을 힘겨워합니다. 참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갈증을 해결해 줄 물을 찾아서 끊임없이 헤매는데요, 만약에 선한 목자의 인도를 받지 못한다면 결국엔 눈앞에 보이는 더러운 웅덩이의 물을 마시게 됩니다. 웅덩이에 오염된 물은 온갖 세균과 기생충으로 가득 차 있겠죠. 어쩌면 당장의 갈증을 해결되는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래도 그 물은 양의 몸속으로 들어가 더 큰 고통과 질병을 일으키고 결국 생명을 갉아먹습니다. 안타깝게도 양의 이 어리석은 고집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다는 것이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떠난 영혼은 세상의 더러운 웅덩이에서 갈증을 풀려고 합니다. 예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속이며 그 더러운 물이 자신에게 가장 좋은 물이라고 확신하죠. 갈증을 느껴도 주님을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다른 우상에게서 더러운 우상 웅덩이에서 갈증을 풀려고 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것을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고 비유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들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라고요. 세상의 우상인 돈이나 성공이나 쾌락이 바로 그 터진 웅덩이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분명 치명적인 손상을 가져다 줄 기생충들과 질병들이 있다라는 영적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몸을 망신창이로 만들 것임을 알면서도 어리석은 고집은 자기 확신과 자기 합리화로 반응하며 그 더러운 물을 마십니다. 그게 어때서?
이것도 유익해 보이는데요. 마셨는데 아프지 않는데 라고 말하면서요. 더 큰 문제는요, 이 어리석은 선택의 파괴적인 결과는요, 즉시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에 그것이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아프지 않는다고, 이상이 없다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웅덩이의 물을 끊임없이 마시고 찾고 마시는 과정으로 갈 때 결국 깊은 고통과 생명의 위협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서야 왜 그때 목자의 음성을 따르지 않았을까 후회되어 이미 늦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왜 반드시 선한 목자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사역가족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후회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장 오늘부터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만 따라다니는 주의 양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이 터진 웅덩이로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의 필요를 다 하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느냐라는 겁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쉴만한 물을 마시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23편 2절 하반절에 보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목자가 양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데 여기서 쉴만한이라는 이 말은요, 쉼터, 쉼, 휴식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의미로는 평온, 행복, 고요, 안식, 휴식, 조화, 샬롬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쉼이 있는 이 물가에 가면 평안을 얻을 수 있고, 그곳에 가면 행복하고, 그곳에 가면 걱정과 근심, 염려가 사라지고, 그곳에 가면 조금 더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그곳에 가면 참된 샬롬의 안식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참된 쉼과 안식과 평안을 얻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갖춰져 있을 것입니다. 그곳은 양이 스스로 만든 곳이 아니라 목자의 의지로 양을 위해 예비된 곳입니다. 양에게는 독특한 습성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무리 목이 말라도 세차게 흐르는 물은 마시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실은요, 두려워서 마시지 않는 겁니다. 물을 마시다가 물에 빠질지도 모르는 이 두려움이 겉으로 볼 때는 흐르는 물을 마시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양은 물에 들어가면 털이 젖어 무거워져서 물에 가라앉는 것처럼 본인이 그것을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포와 그 두려움이 나는 지금 죽을 거다라는 것에 대한 암습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죽을까 봐 두려워서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을 마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목자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목자는 쉴 만한 물을 제공하려고요, 물을 마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양은 물을 마십니다. 오늘날 우리도 쉴 만한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품에 마실 수 있습니다. 세상 어느 곳에서도 진정한 안식을 얻을 수 없지만 예수님의 품에 안길 때 진정한 쉼과 안식과 평안을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늘 아래에서만 죄의 짐을 내려놓고 참된 쉼과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목자는 쉴만한 물을 양에게 어떻게 마시게 하는 건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인데요, 예수님은 친절하게 물가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시편 24편 2절 하반절에 보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은 흐르는 물을 두려워하기에 마시지 못합니다. 이런 양의 연약함을 이 선한 목자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는 어린 양으로 제물이 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 머저리들아, 그냥 마시면 되잖아 라고 소리치거나 양들을 이 거친 물살 속으로 강압적으로 몰아넣지 않습니다. 오히려 물가의 유속이 잔잔한 곳을 정해서 흐르는 물을 막기 위해 돌멩이와 흙을 가져다가 작은 댐을 쌓습니다. 그리고 흐르는 물의 흐름을 멈추게 하여 잔잔한 물을 만들어서 양들이 스스로 가까이 나와 마시도록 상황과 환경을 제공해 줍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입니다. 사람은 약점을 가지고 판단하고 비교함으로 마음을 상하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의 연약함과 두려움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눈높이에 맞춰 내가 평안히 자고 누울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완벽한 환경을 조성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완전히 아시기에 긍휼히 여기시는 그 목자의 심정으로 우리의 마음과 인격에 진정한 변화를 촉구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고 보면 목자는 양의 두려움을 없애주는 존재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두려움을 없애주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양이 흐르는 물을 두려워하는 것은 결코 죄스럽거나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목자의 인도를 따르지 않는 양의 어리석은 고집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겠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해결하지 못하는 이 연약함과 약점을 가지고 염려하고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두려움, 패배감에 갇혀있게 한 것으로부터 짓누르게 하는 무지한 것들로부터 선한 목자를 따라감으로 인해 샬롬의 은혜를 누려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목자의 심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동안 따르지 못했던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깨닫고 신실하게 의지하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서영가족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친절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목자의 세심한 인도가 만들어낸 이 쉴만한 물가, 이 쉴만한 물가는 오늘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될까요? 세상의 방식은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욕망에 미쳐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상은 곧 욕망입니다. 그들은 우상을 의지하듯 마약, 술이나 섹스 등을 의지하고요, 돈과 자아성취나 또한 인플루언서로 살려는 욕망이나 권력 등을 붙잡고 살아갈 뿐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혼란스러운 세상을 향해 벼락 같은 소리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조용히 다가와 당신의 양이 되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마치 소리 없이 내려서 온 땅을 풍성히 적셔주는 이슬처럼 말입니다. 그러니 매일 이슬과 같이 임하는 은혜를 찾고 누리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쉴만한 물가를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는 양의 갈증을 채워주는 식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샘물도 있고요, 흐르는 시내도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 양의 갈증을 채워주는 것은 이슬입니다. 이슬은 매일 밤새 내리는 것이 특징이고요, 그로 인해 풀들이 자라고 양들은 풀을 뜯어 먹고 삽니다. 풀을 뜯을 때 상당한 양의 수분을 섭취할 수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지역에 과실수가 자라는 기간은 건기고요, 4월에서 10월인데요 비가 내리지 않는 기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과일이 달고 당도가 높은 이유는 이슬 때문입니다. 그 나무들도 이슬을 먹고 자랐죠. 그게 가능할 만큼 이슬이 흠뻑 내릴까 하는 의문이 들 수 있겠지만 정말 흠뻑 젖을 만큼 내립니다. 그런데 아침 해가 떠오르면 태양빛으로 인해 이슬은 사라지겠죠. 그렇기에 이것을 아는 선한 목자는 새벽 일찍 일어나 나갑니다. 그래서 이슬 맺힌 풀들을 뜯어먹도록 양들을 인도합니다. 이를 위해 목자는 여전히 거기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목자가 양에게 물을 마시게 하려고 참된 평안과 안식을 베푸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이슬처럼 매일 조용하고 꾸준하게 우리의 삶에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날 때도 은혜의 이슬은 어김없이 내려 우리의 영혼을 적십니다. 밤중에는 이슬을 보지 못하죠. 그러나 새아침이 밝아오면 비로소 밤새 내린 이슬은 온 세상에 젖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고난이 지난 후에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우리가 모를 때 이미 있었고 이미 우리를 붙들고 계셨음을,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아침에 묵상, 아니면 새벽 기도, 아니면 예배와 기도에서 선포되는 말씀들, 그런 것들을 통하여 이슬과 같은 은혜, 매일매일 그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의 이슬을 먹을 때 우리의 메마른 영혼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당신은 반드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매일 살아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쉴만한 물가를 경험하는 두 번째 방법은 오아시스를 결코 지나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오아시스는 사막의 샘이라고 이야기하죠. 사막 가운데에 물이 있고요, 식물이 자랄 수 있는 비옥한 곳을 말합니다. 시편 23편의 이 배경인 광야에는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불려지는 오아시스들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지역적 사막에는 오아시스가 400개 정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간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고도 평가하죠. 프랑스 작가인 생테쥐베리의 어린 왕자에 보면 이런 말 하잖아요.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어딘가에 오아시스가 감춰져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 말처럼 광야를 지날 수 있는 이유는요,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오아시스를 따라 길이 나 있다고 말하죠. 누구도 이 오아시스에 들르지 않고는요, 광야, 이 사막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오아시스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아시스는 생수가 터져 나오는 곳의 특징입니다. 생명이 있고요, 활력이 있는 곳입니다. 목마른 사람의 갈증을 본질적으로 해결해 지켜주시는 곳이라는 것이죠. 광야 같은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 과정 안에는 영적인 오아시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오아시스 같은 분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생명의 양식과 성령의 생수를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한 걸음 더 나아갔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서연교회도 광야를 지나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소중한 오아시스입니다. 왜 교회가 오아시스인지 아십니까?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고 생명의 말씀이 그곳에 있고 영적 체험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우리의 갈증을 해결할 모든 것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서영가족 여러분, 당신의 인생의 광야가 힘겹고 지칠수록 당신은 교회라는 오아시스에 반드시 들려야 합니다. 교회라는 오아시스를 지나치지 마십시오. 이곳에서 영적인 힘과 쉼을 얻어야만 다음 여정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아시스는 들를수록 좋습니다. 예수님은 찾을수록 좋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내가 그것을 누리는 시간을 경험할수록 좋습니다. 더 힘을 얻고 쉼을 얻고 다음의 광야길을 지치거나 쓰러지지 않고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현대인의 깊은 영혼의 목마름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완전히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이슬과 같은 일상의 은혜를 매일 준비하시고 오아시스와 같은 공동체를 통해 우리에게 참된 쉼과 회복을 허락하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인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담대히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데요.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성찬 예배를 드릴 겁니다. 우리는 올 한해 은혜 위에 은혜를 경험하라, 은혜 위에 은혜를 감사하라는 목회 비전을 가지고 걸어왔습니다.
우리 서영 가족들에게는 어떠한 은혜가 있었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이런 가사말이 있습니다.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저는 이것을 절대 감사, 절대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돌아보며 어떤 때는 내 삶에 그냥 돌아보기만 해도 자세히 들여다보지도 않아도 참 많은 은혜들이 있었음을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그 떨어지는 이슬조차도 먹지 못해서 영혼의 목마름 속에서 아무리 찾아도 내 삶에 은혜가 없는 것 같은, 그 어떤 것이 나에게 은혜였냐라고 반문할 수밖에 없는 삶의 기간을 건널 때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단 한마디,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것, 그분은 항상 선하시다라는 것, 그 선하시다라는 것을 내가 생각한다면 그 안경을 쓰고 다시 떨어진 이슬을 들여다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은혜 외에 은혜를, 감사하겠다라는 그 고백 위에 감사가 쌓여져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그런 서연의 가족들. 그래서 우리 추수감사주를 준비하면서요, 예배해 주신 은혜를 감사로 드릴 때 또다시 누리게 하실 기쁨의 은혜들이 쌓여져 갈 수 있는 그런 사랑하는 우리 서연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서로 이렇게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이 목마름을 채우십니다. 격려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목마름을 채우십니다. 또 함께 이렇게 좀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쉴만한 물가로 갑시다. 우리 함께 쉴만한 물가로 나아갑시다. 자,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함께 읽고 우리 찬양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자, 첫 번째 기도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오염된 웅덩이가 아닌 생명의 물 대신 주님만을 따르는 양이 되어 쉴만한 물가에서 생명수를 마시게 하옵소서. 아멘. 두 번째, 인생의 어두운 밤에도 나를 적시는 이슬 같은 은혜를 소망하며 기다림으로 쉴만한 물가에서 생명수를 마시게 하옵소서. 아멘. 세 번째, 인생의 광야에서 지칠 때 오아시스 대신 예수님과 서연교회를 만남으로 쉴만한 물가에서 생명수를 마시게 하옵소서. 아멘.